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민속 명절 추석이었고, 또 대체 휴일, 또 원래 있던 국정 공휴일까지 겹치면서 이번에 꽤 긴 그런 연휴를 보냅니다. 이번 명절은 지난 금요일부터 내일까지 공식적으로는 일주일간의 그런 연휴죠. 어떤 곳에는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도 쉬면서 무려 10일 이상을 그렇게 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 명절 연휴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지난 목요일 뉴스를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10일이라는 이 긴 연휴를 해외에서 보내려는 사람이 많아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제공항 아닙니까?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간 사람이 역대급으로 많았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긴 연휴에 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연휴는 어떻습니까? 날짜는 참 긴데 변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비가 계속 왔죠. 날씨 때문에 계획에 차질을 겪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 시작부터 비가 왔고, 일기예보를 보면 매일 비가 온다, 그렇게 예보되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날씨가 계속 흐렸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좀 야외 활동을 계획한 사람이라면 비는 계획에 큰 차질을 겪게 하는 변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명절 연휴 때 어떻게 보낼까 계획을 세웠듯이 휴가 계획도 세우고, 자녀 계획도 세우고, 자녀 교육 계획, 또 나의 어떤 노후 계획, 재정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웁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그런 계획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고 성실한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경험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이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휴처럼 비가 온다든가 이런 변수가 생기는 거죠. 가족여행을 몇 달 전부터 준비했지만 갑작스러운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누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여행사에 어떤 차질이 생겼다든가, 변수가 생겨서 여행 계획을 취소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그 약속을 미뤄야 됐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한 번쯤은 다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될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이 변경되면 쉽게 좌절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은 변경된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종 계획 변경은 사람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낳기도 합니다.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같이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계획을 취소시켜 버렸어. 그 사람 때문에 일이 틀어져 버렸어.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이 불신과 오해를 낳죠. 그래서 섣부른 판단과 비판이 싹트기도 합니다. 왜 변경되었는지 그런 어떤 자초지종을 살피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내 계획이 망쳤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원망과 또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 역시 계획 변경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영적 자녀와 같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큰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솔하고 변덕스러우며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라는 비난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오해와 비난의 화살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이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인생의 변수와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또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이 어떤 오해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15절, 16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졌던 원래 방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씀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고 말하지요. 바울의 계획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는 고린도를 먼저 방문하고 그것을 거쳐서 북쪽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고린도에 들러 성도들의 도움받아서 최종 목적지인 유대로 가고자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을 2번이나 만날 수 있는 이 2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계획입니다. 마게도냐로 갈 때 한 번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유대로 갈 때 또 한 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영적 아버지 같은 바울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울의 이 계획은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 일을 빌미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그는 육신을 따라서 예 하다가 쉽게 아니요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한 겁니다. 바울은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그의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바울의 계획이 가벼운 것처럼 그의 말과 그가 전한 복음 또한 가볍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사역의 계획 변경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와 복음의 진실성까지 흔드는 아주 심각한 위기로 번진 겁니다. 자, 이런 공격 앞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자기의 계획이 왜 변경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불가피성을 주장하거나 인간적인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 가려고 한 건 아니다. 내가 이런 이유로 못 가게 되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는 모든 논란의 중심을 논의의 중심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나는 믿을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의 계획 변경을 해명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모든 사역과 삶의 근거가 변덕스러운 자신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계획은 바뀔 수 있지만 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19절, 16절에서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오가 없이 오직 예만 되며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결정은 육신적인 변덕이나 인간적인 계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지언정 공동체의 영적인 교육을 위해서 더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거예요. 원래 계획을 바꾼 거죠. 실제로 그는 2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아끼려고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유를 밝힙니다. 당시 고린도 안에 있던 심각한 문제를 고려할 때 그가 방문했다면 책망과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개파가 나뉘어 있었고 또 성만찬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도 있었고 우상의 제물에 관한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바울이 갔다면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책망과 징계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그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아픔이 동반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아픔을 주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설 시간을 주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편지로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편지를 보내기만 할 뿐 직접 가지는 않은 거죠.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스스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다, 반성하고 문제를 스스로 바로잡도록 한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의 평판, 바울은 말도 어눌하고 그는 글로서는 참 신뢰할 만한데 말은 별로다, 말로 할 때는 별로고, 또 그는 또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의 평판에 그렇게 부안해중하지 않고 당장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공동체의 진정한 유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내려놓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나의 유익을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은 비난받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가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이, 존중받는 것이 맞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계획을 변경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비난받는 것을 감수한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지. 나의 유익, 나의 명예, 나의 계획보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오해의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계획은 틀어지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오해를 받지만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의 변경과 그것으로 인한 오해와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진심은 왜곡되고 나의 행동이 오해받는 억울한 순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의 평가에서 돌려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억울함을 변호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이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 그것을 가지고 너무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온전히 붙잡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믿고 나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구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바라본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전도 여행을 이만큼 했고 내가 복음을 해서 많은 일을 했다, 자기를 자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셔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부르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이런 일을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비록 오해를 받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또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 묵상하며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보면서 오해했지만 또 그런 오해 가운데 바울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